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교회 개혁자 하면 마틴 루터가 생각나죠. 마틴 루터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 개혁을 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죠? 스스로 혼자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그의 영향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루터 교회죠. 루터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루터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믿음은 사람을 동요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동요라는 단어 보면은 움직일 동, 흔들릴 요. 보통 우리가 동요하다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요라는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뭡니까? 기존의 삶의 틀에서 흔들림이 생겨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혁명적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저로부터 김제가 고향이죠. 김제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커튼이 보이시죠? 그쪽이 여자분이 들어가신 분인데 남자가 여자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하죠? 기역자교라고 하죠. 저로부터 익산의 두동교회도 아직도 이런 모양의 형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있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커튼이 활짝 열려지고 남자 여자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다가 커튼을 쫙 치고 이쪽은 남자. 왜? 이쪽은 목회자 편에 봤을 때 오른편, 이쪽은 왼편. 오른편은 남자가 앉아야 돼요? 여자가 앉아야 돼요? 남자가 앉아야죠. 어떻게 여자가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자 그게 무너지면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0세기에 A.W. 토존 목사님이 앞으로 그때 당시부터 이후의 교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믿음은 이상하게 변질되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존 버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사람들이 읽혔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존 버년은 비행 청소년기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술 중독자일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또 그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들이 많이 나왔대요. 못된 행동을 하는 주동자를 딱 찾아보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존 버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영국의 베드포드라는 도시가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드포드 이고에 보면 집도 있고 지금 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왼쪽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려면 앞자리에 앉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네, 지도를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베드포드라는 지역이 이런 곳이 있어요. 베드포드는 영국에서 아주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여기에 일자리를 구해서 여기 일하러 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걸어가고 있다가 어떤 건물 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존 버년은 일하다가 그의 심령이 지쳐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말을 걸기는 좀 힘드니까 옆에 도대체 이 여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가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은 청교도들이었어요.
당시 청교도는 여러분 국가의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 모든 교파들, 특히 뭐 청교도파나 이런 파는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심지어 강단에서 여러분들 이런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교시형 처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존 번연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이 말에 존 번연은 순간 매우 감격스러워졌다고 그래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존 번연이 이 여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존 번연이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걸어서 몇 분? 2분 거리예요. 최근 제가 구글 맵을 통해서 찾은 겁니다. 이 정도로 교회에 열정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 자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 박해가 점점점 심해졌는데 자기 마음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물론 받는 거죠. 이 설교를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설교 재단을 섬기게 되고 순회 설교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적으로 합법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영국 국교를 벗어났기 때문에 설교를 했다가는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설교 강단 설교하는 걸 주의해라. 아니면 너가 교수 형처에서 화형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존 번연은 온전한 주의 복음을 강단히 선포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자기 인생 중에 이 시간이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대요. 편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없었대요.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대요.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벼룩과 이에 의해서 퍼지는 질병인 발진티푸스가 많은 죄수들의 생명을 앗아가요. 어제 내 옆에 있던 죄수가 다음날 죽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음식이라고는 하루에 빵 한 덩어리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빼빼하고 굶주리고 땀이 흘려도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과 16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기독교 순교 사학자인 존 폭스의 순교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힘이 얻어지니까 기도 생활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어느 때보다 더 실제적인 분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짓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철로역정입니다. 이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고난의 현실로부터 오는 갈등과 두려움을 이야기 형태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 8월 31일은 그가 소천한 지 33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소천에서 이 땅에 있지는 않지만 그의 책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컨트리 가수 아이콘으로 불리는 조니 캐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아신 분들은 음악을 정말 잘 아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분이 아닌데요. 그의 앨범이 전 세계에 9천만 장 넘게 팔렸대요.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 보면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역사상 앨범을 많이 판 가수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는 마약 중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매우 유명한 바나나였어요. 바나나의 아이콘 하면 이 사람이었어요. 얼굴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신령하신 분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가수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앨범이 67집이에요.
67집. 67집에 아메리칸 4집이라는 이거를 통해서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의 노래 중에 허트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는 노래를 하는데 조니 캐시가 노래하는 첫 소절의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오늘 내 자신에게 해를 끼쳤어. 자해했어.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로 인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뭐예요? 술과 마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더 컸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자신의 자신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이었고 나약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처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칭찬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기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서기관이라는 말은 그람마투스라는 헬라어죠.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람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필사하고 기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야죠.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을 읽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급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신약 시대 때 율법 전문가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함께 지금의 국회와 비슷한 사내들인 구성원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이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을 증거할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외식과 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외식과 위선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쇼하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면은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자 힘을 쓰세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교회를 사람 마음으로 청소해야겠다. 그러면 주님을 사람 마음으로 하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다면 어떤 행위도 사랑에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긴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제가 오늘 긴 옷을 입었죠. 자, 이 옷 입고 제가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옆에 있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네. 그래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를 딱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를 알지 못해도 인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곳에서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혹시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근데 이 고라신에 뭐 자리 하나 보이죠? 나무로 돼 있는, 아니 돌로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높은 자리인데 흔히 모세 자리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이쪽에 들어가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구로 들어오면 높은 자리에 앉은 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인사하고 가겠죠. 굉장히 이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는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 이야기로 이야기를 옮기시죠. 과부라는 말은 헬라 단어로 카스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단어가 간격, 깊은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보면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더욱이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면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말은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고 하죠. 과부들이 입는 옷이 있었나 봐요. 아마 신약의 시대 때도 그 옷을 입고 다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박씨를 딱 보면 옷만 봐도 아, 과부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더욱이 그때 당시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구조가 다 보수적이에요. 남자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과부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여러분 이것을 잘 배분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 자리에 딱 앉아서서 심심하신 거 아니에요. 궁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십니다. 제가 오늘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성전에 나와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걸 보시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넣은 금액은 현저히 적은 금액이에요. 아니 헌금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의 이 금액이 꽤 높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는 게 아마 꽤 냈을 것 같아요. 예.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황토색 그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그 기준 이상으로 냈을 것 같습니다. 두 렙도는 그리스의 최소 단위의 어떤 구리 동전을 말해요. 동전. 우리나라는 10원을 말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이 20원 넣구나. 아니에요. 당시에 그 일꾼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여러분 두 렙도는 60분의 4 데나리온이에요. 현재 우리가 법정 시급이 103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9시간을 우리가 노동했다고 계산하면 9270원이에요. 이거 세금 안 띄고요. 그러니까 두 렙돈으로 계산해 보면 6018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 과부의 총재산이었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총 금액, 이 금액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과부가 하나님께 비록 적은 물질이라고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이 물질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와 다르게 서기관인 삶의 여유가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달 얼마를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5만 원 내는 거, 10만 원 내는 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겠죠. 과부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매우 큰 금액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헌금을 드려도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잉여 재산이 있어요. 큰 집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충분한 금액이 저축되어 있는 통장이 있죠. 그러니까 큰 금액,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 원 넣어도 나는 뭐요? 먹고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 냈어요? 100만 원 냈다고 우쭐대는 거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건축헌금을 드리고 성교금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부족해서 나는 모든 헌금의 종류들을 만들어서 드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의 부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조차도 부족하지만 그런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걸 믿고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킨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변화를 맛본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방금 말씀 읽어봤어요. 우리 7절에 읽어보면 다시금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배선물 여러분 오늘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예 배선물을 여러분 물 내릴 때 아예 아까워 하신 분 계셔요? 과감하게 그냥 우리는 누르죠.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이처럼 배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집이 있고 어떤 분들은 통장, 퇴직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간 줄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이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이라 칭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의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뭐가 할까요? 감사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고백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전만 해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삶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셨어요.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이 짊어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들도 신학대학원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우리 동기들과 함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시는 신학대학원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대학원에 서울에 올라가 보면 이 일을 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 시험, 또 숙제 이거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세야 돼요. 요즘 신학하신 분들 너무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코피, 쌍코피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숙제가 뭐 기본이 뭐 레포트 100장, 200장. 날마다 히브리, 헬라어 뭐 시험을 봐요. 떨어지면요. 그 여러분 아시죠? 그 깜지 아시죠? 깜지 써오셔야 돼요. 야, 참 대학원 때 그거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학기에 수업을 받는 과목 수가 보통 7개, 8개, 9개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두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주의를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죠. 여러분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이게 생각만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이 고통, 이 죽어가는 이 과정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현실 교회의 문제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쉽게 목산서 받고 자기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얘기했던 거 여러 번 기억하겠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의 직업에 무직 썼어요.
아버지가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고 해서 무직이라고 썼어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말 생각나요. 너는 네 아버지가 일도 안 하는데 집에 어떻게 엄마가 일하시니? 당신 일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 움직이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길을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백성된 존귀한 성도입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는 단순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과정에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과부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지 그 과정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과부가 되기 전에 주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과부로서 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믿게 됐는지 그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과부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근데 자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집중하게 해요.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환경, 자기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온 과부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녀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역사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나는 믿어. 왜?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주일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아멘 해볼까? 아멘! 크게 합니다. 이걸 한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할 믿음, 기도를 해야 할 믿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하는 게 우리 안에 믿음의 깊은 자리로 자리 잡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 생활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 믿고 더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